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온갖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가정을 파괴치고 자녀들까지도 그냥 파괴치고, 그래서 몸과 물질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헛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한번 미혹이 되어버리면은 정상적인 분별력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정말 지금 내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지 아니면 사람을 향한 충성인지 돌아볼 필요가 늘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람을 섬기는 걸로 가져가요. 그래서 보면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천지 장막성전은 이만이라는 개인을 성령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어떤 이단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말로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로 모든 것이 향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어진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또한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가 보내신 메신저라고 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달로 7월 한 달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째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면서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존재이다 라고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겹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면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주체 없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에 대한 답변이 모호해질 때에 우리 신앙 역시 모호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오늘 결론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가는 자기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요. 왜냐? 이 증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죄인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죄인인 사람이 무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죠. 그건 바로 목격자라는 거예요. 사건의 현장을 눈으로 보았거나 아니면 귀로 분명히 들었거나 보거나 듣는 것이 없이는 그는 증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봤거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져야만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증언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증인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지요. 아합 왕이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자신의 왕궁 주변에 있는 포도원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 아합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그래서 아합이 기별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이 내가 너무 이쁜데 나한테 팔면 내가 너에게 상당한 값을 주마. 아니면 네가 원하는 이 포도원보다 훨씬 넓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두 가지 제안했는데 나봇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 작은 포도원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이 아합이 근심되죠. 밥을 안 먹고 근심이 있어요. 아합은 성경에 보는 나타난 아합은 상당히 조심성 있고 소심한 내성적인 사람. 아내가 보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왕을 원망하더라. 이 증언 한마디에 그냥 나봇은 정상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바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 그리고 그날로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증인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거죠. 양심에 따라 답하고 위증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맹세하고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과연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첫째로 보면 18절로 19절을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제자를 삼느냐가 문제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에서는 마치 자기 제자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삼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 건 뭐냐면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약한 부분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섬기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도 약점이 있는 것처럼 나도 약점이 있고 당신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누구를 제자로 삼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지요. 그때 베드로가 나의 귀리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똑같이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예수님 베드로가 대답할 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거기 보면 전부 다 마이.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내 양을 너에게 내가 맡겨주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위탁입니다. 위탁. 근데 우리가 잘못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양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다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전하는 사람 착각하면 안 되고 듣는 사람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자기 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자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담배동에 어느 여자 목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은사가 굉장히 강한 분인데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이 꿈을 꿨어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랬답니다. 야, 너네들은 내가 다 김아무개 목사에게 준 김아무개 양이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꿈에 깨가지고 그 여자 목사 이야기했던 여자 목사님이 이거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간증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성도님이 공개적으로 간증했으니 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김아무개 목사의 양입니다. 그렇게 간증했다. 아멘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했겠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그 꿈은 가짜 꿈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도를 목자에게 맡기는 것이지 위임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제 네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꿈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예수님 형상 나타났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해 보려고 그렇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줘야죠. 그것은 집사람이 잘못 본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양은 예수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지 네 양을 먹이라고 했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랬지 네 백성이 타락했다고 안 하잖아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그런데 일부의 올지각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 이와 같이 내 제자를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우선순위 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신앙하는 것이 올바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을 각절로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존경하라는 것과 섬기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자기 제자를 삼아서 자기 사람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사람이 또다시 다른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이용해서 살인사욕을 채우는 것은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합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이 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런 걸 염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이 돼야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주임 삼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되 오직 푯대가 누구에게라면 예수님에게 삼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본문 19절에 보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는 오늘날은 그 의미가 많이 변했습니다만 우리 시골에서 세례는 굉장히 큰 의식이었습니다. 우리 시골 교회는 전도사님이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1년에 딱 2번 세례를 받습니다. 부활절날 오후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그러니까 그때는 밤 예배가 있었잖아요. 밤 예배가 있어서 담회장 목사님이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오후에 오시는 거예요. 오후에 와가지고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하고 나서 저녁 예배 때 세례를 줍니다. 그때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든가 모든 성도들이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됩니다. 왜냐? 이 세례는 어떤 의식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성도들을 증인 삼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로 여러분 앞에서 작정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눈물이 쏟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만 교회를 나온 지 6개월 되면 학습 문답을 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학습을 받은 다음에 6개월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1년이 지나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년이란 기간이 왜 필요하냐. 처음에는 그냥 자유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때는 뭐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애 보려고 보니까 교회 가는 그래서 쫓아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달은 가지만 1년씩은 안 가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자애 사귀려고 갔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나 이제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물론 신학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것이 2번 받은 것의 상징은 아닙니다. 보장은 아니라는 거죠. 나 세례 받았으니까 2번 받았습니다 하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 세례는 말 그대로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진짜인 것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 받은 후에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세례 받았지만은 전혀 안 변하고 주일날 교회에 전혀 안 나오고 이 아무개처럼 거죠. 나 세례 받았어요. 요것만 이야기할 뿐이지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례를 10번 받아도 2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대에서 단체로 세례를 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이 아이들 가운데는 교회를 한 달도 안 다녀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도 세례 받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대통령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한때는 세례를 많이 주는 그런 부대에서는 국가에서 상을 줬어요. 장모님이 대통령일 때 그랬고요.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부대에 있는 자들이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그냥 무더기로 줍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세례 끝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전역한 후에도 교회 가는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세례를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무관한 사람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이 하나님을 네가 믿습니까? 라는 고백을 통해서 바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고,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후가 더욱 중요한 거죠. 받은 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된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본문 20절을 보면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은 헬라 원문과 번역이 다르게 된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원문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길게 되어 있습니다는 글씨가 깨졌어요. 그렇죠? 암호로 나왔어. 암호로. 읽으면 디다스 콘테적으로 돼. 디다스 콘테. 너희들은 가르쳐라. 이 명령어입니다. 명령. 디다스 콘테. 너희들은 가르쳐라. 누구에게 그죠? 아우투 그들에게 그 말이 테레인 지키도록. 그러니까 테레인이라는 단어가 동사 분사형입니다. 부정사예요. 부정사. 사전에 보면 부정사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무엇 하도록, 무엇 하기를, 무엇 할 수 있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테레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지킬 수 있도록 또는 지키도록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르쳐라.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키도록. 그러니까 번역하면 너희들은 그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키게 하라가 명령으로 있죠. 근데 성경 원문이 뭐 어떻게 되냐면 디다스 콘테. 너희들은 가르쳐라가 명령이에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예수님 하는 말씀에는 뭐냐면 너희들은 가르치라 이게 명령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키게 하라는 뭐냐면 그냥 대충 가르쳐도 지켜 안 지키면 혼나 이런 거고,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안 지키고 누구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움을 받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그러면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뒤에 호사라는 호사, 판타 호사, 무엇하는 만큼만 그 말이죠. 그렇죠?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만큼만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여기다 너희가 그냥 보태거나 빼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분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때 이분이 청년 시절에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11조입니다. 10의 1입니다. 이분은 10의 2조를 합니다. 지금도 이분이 목사 된 지 저하고 같은 날 난수 받았는데 지금도 이분은 10의 2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 30년 넘게 이분은 10의 2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건 목사님 개인은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성도들에게 10의 2조 하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건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거죠. 오버하는 것도 죄예요. 궁수가 활을 쏘는데 관역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거죠.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잉 충성이라고 하는 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10분의 1만 걷어와. 근데 탄관오리가 얼마를 걷어가요? 10의 3을 걷어가. 10의 2는 자기 까먹고 10의 1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날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국민들이 못 살겠다. 세금을 저렇게 많이 뺏어가는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래가지고 서민들이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10의 2조 해야지. 그건 개인이에요. 주관적인 그거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여러분 복받고 싶습니까? 10의 2조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호사,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만큼만, 분부한 것만큼만 너희들이 하는 거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보면 이 에네 타일라멘, 여기 따라가요. 에네 타일라멘, 분부하는 것, 그 말 분부하는 것. 호사, 그 말 분부한 것만큼만 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지워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정량인데 거기다가 더 실어주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리죠. 뭔 일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만큼만 지키도록 가르치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본을 보이고 그리고 어쩌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는 안 하면서 제자들에게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씻겨줘.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 하나도 까딱 안 하면서 옆에 사람의 짐을 다 짊어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섬기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 있으신 저 바리새인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미워하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요.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라고 가르치면 자기들은 전혀 안 겸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행위는 절대 못 맞지 마. 그런데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지키게 하라는 것에만 열심을 낼 거예요. 지키도록 가르치는 데는 지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즉 보여주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요구만 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 무용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릅니다. 종교 데이터 연구소의 그 어떤 소장님은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그죠? 교회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1인 가족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족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디 어울리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홀로 지낸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편견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왜냐? 현대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외로워한다.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일수록 복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십시오. 사람 산다는 건 뭐냐면 혼자서는 절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짝이 있어야 돼, 짝이 있어요. 그러니 종교 무용론이 되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사람들은 뭔가 지금 기댈 데를 찾고 있고 자식에게 기댈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다 잘라내. 잘라.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람 아파트입니다. 우리 5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230가구가 보니까 그 기초수급자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많이 살아요. 거의 반 가까이가 기초수급자. 근데 주말 되면 우리 아파트에 외제차가 굉장히 많아요. BMW, 벤츠, 뭐 토요타 이런 게 많이 막 왜 아들 딸들이 다 잘 돼가지고 전부 그런 거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거기 사는 거죠. 요즘은 이제 자식들이 많이 벌어도 따로 살면은 소득이 연계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자식이 잘 살면 부모님한테 하나도 안 해도 그 소득이 부모님에게 넘어와요, 넘어와.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많이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식이 따로 나가 살면 아무리 잘 살아도 자식 재산인 것이지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발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잘 사는데 부모들은 막 바지 주워가지고 우리 아파트 바퀴벌레가 왜 많냐면 바지를 주는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싸놔요. 싸놓으니까 바퀴벌레가 거기서 반상회하고 막 축제하고 우리 집에도 시시때도 약을 뿌려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들이 그거 가가지고 막 1,000원, 800원 이렇게 받아오거든요. 참 보면 서글픈 그 분상이죠. 물론 제가 알고 있는 하는 할머니는 자식들이 아들이 둘인데 그렇게 뭐라고 해요. 엄마 이거 좀 제발 좀 하지 마 좀. 나 이거 창피해서 못 하겠어. 왜냐 동네 사람들이 누구에게 아들내미 욕하잖아요. 야 너는 나 잘 살면서 니네 뭐 맨날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저하고 같은 동갑인데 예배원 훈련 받을 때 같이 받았거든요.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해요. 이거 좀 갖다 버리라. 그래도 여전히 그 할머니는 지금도 아파트 있고 계단에다가 다 쌓아놓고 있어요. 유리병부터 해가지고 막 다 쌓아놔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손주들 왔을 때 용돈을 못 준대요. 한 푼씩 주어져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참 보면 돈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해 안 하면 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범을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자기는 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부터 하세요. 너부터 하세요. 우리가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고. 예수님의 증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